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또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함께 보셨던 창세기에 나오는 네 분의 족장 가운데 누구를 봤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네 분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전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한 가문의 순서대로 제일 위에가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 손자가 야곱, 증손자가 요셉, 이렇게 해서 한 핏줄로 태어난 한 가문의 이야기가 창세기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이 대부분의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분의 족장들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이 세 분은 굉장히 인생이 격동이 많았습니다. 굴곡이 심했어요.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족장인 이삭은 조금 다릅니다. 굴곡이 없습니다. 산이 높지 못하니까 골짜기도 깊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 있거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골이 깊으면은 골짜기도 깊고요, 골짜기가 깊으면은 산도 높다는 거죠. 힘든 일들이 있거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또 뭘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마 틀림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힘든 일 있거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이 경험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평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도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거쳐서 애굽 땅에서 또다시 가나안 땅으로 브엘세바로 굉장히 이동이 많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태어나가지고 참 방랑이 많았습니다. 하란 땅으로 갔다가 또 고향 땅에 와가지고 고향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겜 땅으로 가서 세겜 땅에서 세겜 족속들과 싸워가지고 피투성이가 되는 이런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의 자식들이 싸움을 벌여가지고 요셉이 애국까지 팔려나가는 이런 비참한 일들을 경험했고, 요셉도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가지고 애굽 총리 대신 되고 이런 굉장히 굴곡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삭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이삭은 태어나가지고요, 자기 울타리를 별반 벗어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기근을 당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잠시 피난을 간 그런 경험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번지로 들려고 할 때에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여행해 본 적이 있어도 그 외에 다른 어떤 곳을 갔다든지 나왔다든지 들어갔다든지 하는 이런 경험이 이삭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은 굉장히 평탄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당사자가 바로 이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복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요, 굉장히 유복하게 자라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난 겁니다. 요즘 말하면은 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90세고 아버지가 100살입니다. 어떻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애지중지 어화둥둥하면서 이렇게 아들을 키웠을 것 같죠. 근데 이삭은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유합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질질 못한 사람이 이삭의 특징입니다. 환경이 이런 사람이 모질질 못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드럽고 유하고 평안하게 대해주는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삭은 모든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원수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 굉장히 좋죠?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 굉장히 좋죠?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삭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돌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복하게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 유하고 편안한 것은 좋은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것을 돌파할 능력이 없습니다. 부딪혀가지고 한번 네가 깨든지 내가 깨든지 한번 부딪혀보자라는 이런 것이 이삭에게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품이 좋은 것은 있지만은 위기 때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때 결단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결단하지 못하는 것을 이삭이 그 아들 예서와 야곱에게 축복할 때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저 같으면 말이죠. 쌍둥이들이고 어떤 형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집안에 어떤 그 가업을 누구에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은 아들들 아내들을 딱 불러가지고 나는 내 마음이 이렇게 결정했다 따라라. 내 큰아들 예서에게 물려줄 테니까 작은아들 야곱은 형을 도와서 이 가업을 돌보도록 해라 하고서 딱 선언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상처 주지 않고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가지고 의지적으로 하지 못하고 예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잡아온 음식으로 내가 기분이 좋은 다음에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유화적인 그런 모습이죠.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좋은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이삭은 그래서 자식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커다란 본이 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 이유가 그 집안의 내력에서 볼 수가 있죠. 너무 늦게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너무 늦게 아들을 낳다 보니까 모질고 매섭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리다가 자식을 기다리다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종들 하나인 하갈을 첩으로 들여가지고 거기서 아들 하나를 낳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서자죠. 이 서자가 15살쯤 됐을 때 적자인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뻘뻘뻘뻘 기어다닐 때쯤 돼가지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지고 자꾸 장난을 하거든요. 엄마 입장에서는 자꾸 괴롭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쫓아가가지고 저 이스마엘하고 하갈 저 모자를 내보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자를 내보낼 때에 모자를 내보내자고 하는 이 사라가 원래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은 생각이 없었는데 사라가 내 여종 중에서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품에 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었던 것인데 막상 제 몸에서 자식이 나니까 그걸 박대하는 겁니다. 박대를 해도 뭐 재산 많으니까 뭐 한 소 20마리 양 한 100마리 떼어줘가지고 그렇게 나가 살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참 모질게 합니다. 그냥 보리로 만든 빵 한 덩이라고 물 가죽 부대 하나만을 지어가지고 그냥 사막으로 내보내는 아주 모진 모습이 사라를 통해서 나타나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어찌됐건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그 본처가 그렇게 하자고 또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참 공처가 같아요. 아내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이삭은 너무 부모들이 떠받들면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결단하고 결정하는 일에 굉장히 더디고 어리석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한문 글자 속에서 한 단어를 가지고 자기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독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생겼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미 모자에다가 외자 주님 할 때 쓰는 주인이라고 하는 주자를 썼습니다. 이게 독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한문은 세월을 가면서 처음에는 사물의 모양을 그렸다가 이것이 점점 변하게 됩니다. 이 변하는 과정을 쭉 나타내는 한자 대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한자 대전에 보면은 한나라 시대 때 쓰는 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봤는데요. 어떻게 쓰여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쓰였냐면은요, 어미 모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써가지고 이게 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현대는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뭘 이고 있어요? 아들을 이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상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 변천이 독자가 됐어요. 이걸 먹으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하나 둘씩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전이 돼버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아이들이 같이 놀다가 손톱 자국 하나 정도 나면 뭐 그렇게 커가면 또 없어지는데, 그거 하나 나면은 애가 인생이 어떻게 될지 뭐 그냥 막 난리가 치고 그냥 까부러쳐 버리는 그런 부모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키울 필요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키운 자식은 독을 먹인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보여주는데, 한문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건 독 먹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아이 쫓아다니면서 후원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스스로 서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키우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군대를 갔을 때요, 집에 있는 책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책을 박스에다 넣어서 보내면서 빈 공간에 뭘 채워서 넣어 보냈냐면은 차에다가 휘발유를 놓고 나서 주유소에서 휴지를 주잖아요. 화장지. 그걸 중간중간 넣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냥 처음에는 받은 것 같은데 두 번째 책을 보내면서도 그걸 넣어서 보냈어요. 애가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왜 화장지를 자꾸 보내세요? 그래서 예전에 70년대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화장지에 대한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화장지를 요만큼밖에 주질 않아요. 한 장 한 장씩을 써도 한 달 분량이 되질 않은 걸 주니까, 이 화장지라고 하는 건 화장실 갈 때마다 이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이 화장지 그 부족함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지가 부족할 줄 알고, 보통 부모들은 뭐 초콜릿이니 초코파이니 이런 걸 넣어서 보낸다는데 저는 화장지만 넣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고참병들이 그러더랍니다. 왜 니네 아버지는 자꾸 화장지만 보내냐? 이러지. 그래도 또 화장지를 보냈어요. 줄기차게 화장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언젠가 그 부대에서 아이들 정신교육을 하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봤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는 저녁 무렵에 도착하니까 간부가 나와가지고, 목사님 오셨으니까 사병들이 목사님 아들이 먹는 음식을 한번 드셔보시죠. 그래서 사병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야, 그렇게 고급으로 먹는지 참 몰랐습니다. 굉장히 진수성찬으로, 이게 손님이라고 좀 특별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사병들이 먹는 것과 똑같이 목사님이 드시는 겁니다. 그래요. 굉장히 맛있게 먹었거든요. 국물이 좀 남아가지고 그걸 버리려고 짬밥통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그걸 들여다보고 또 한번 놀랐습니다. 거기에 고기 덩어리들이 막 버려져 있더라고요. 이거 아이고 왜 버려? 요즘 애들 이거 잘 안 먹어요. 왜 안 먹습니까? 고기인데. 그랬더니 입맛이 안 맞는다고 잘 안 먹어요. 고기들이 막 버려진 것에 대해서 깜짝, 저희 때는 밥풀 하나 안 버렸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강연이 다 끝나고 나서요, 화장실에 가봤어요. 아,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화장지가 필요 없다는 걸. 비데가 놓여 있더라고요. 비데가. 그래서 그때 제가 충격받아서 교회에다가 비데 놨지 않습니까? 군대도 요즘에 비데를 놓는데 이제 여기 비데가 있어야 되다. 그래서 교회에다 비데를 놓는 이유가 거기서 비롯이 됐습니다. 성경의 말이죠. 예레미야 예가서 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의 뜻을 고쳐서 얘기하면은 젊었을 때 좀 고생해보는 것도 좋지 않으랴,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오해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당신 아들 군대 제대했다 이거죠? 뭐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아니에요. 고생해보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요? 젊었을 때. 이삭은 젊었을 때 고생 안 했어요. 상당히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뭐 결정해야 될 걸 결정을 못해요. 가만 탁 부딪혀야 될 때 부딪히를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상당히 온유했어요. 아주 참 좋은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소극적이고 온유한 이런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부딪히고 해결하고 한번 이런 것들이 이삭에게는 이 성경 말씀은 전혀 없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두리뭉실하게 피해서 넘어가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요, 이삭은 우리가 쉽게 해서 족장이라 말하지만은 시족상의 조그마한 나라의 왕입니다.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동방 5개의 연합군과 싸움을 벌인 적이 있었죠. 자기 집에서 기른 이 군대 수백 명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했다고요. 어떻게 그냥 족장이 수백 명의 군대를 그렇게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의 나라의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었거든요, 시족 국가에. 근데 그 시족 국가에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국경이 철종을 딱 쳐가지고 명확하지 않으니까 주변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블레셋과 자꾸만 이 국경 문제가 겹치는 겁니다. 야곱이, 이삭이 그 이스라엘 땅에 가장 그 귀한 것이 뭐냐면 우물이에요. 이 우물을 파가지고 자기도 먹고 짐승들이 먹고 자기 가솔들에게 먹이려고 하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왜 남의 땅에다 우물 팠어? 이거 우물이야, 우리 우물이야 하고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웬만하면은 한번 붙어볼래 하고서 한번 해볼 것 같은데 이삭은 슬그머니 피해주는 겁니다. 또 그래서 저쪽 가서 우물을 파면은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또 피해주는 겁니다. 이게 한 3-4번까지는 가능한데 4번, 5번 계속 그래요.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하면 화닥닥 붙어버리고 말겠는데 이삭은 피하고 계속 피해 다니는 겁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이삭은 끝장이 날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아비멜렉은 누구냐면 블레셋 왕의 명칭입니다. 애굽 왕의 명칭이 바로거든요. 로마의 왕의 명칭은 가이사죠. 이 블레셋 왕의 명칭은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왕의 명칭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이삭에게 무릎을 턱 꿇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자꾸 밀어가지고 쫓겨난 이삭에게 또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턱 꿇거든요. 무슨 시비를 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너의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해하지 않도록 해다오. 내가 피해보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좀 힘써줄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런 이방인들과의 그 어떤 그 재산이라든가 정치라든가 다툼이 일어나면은 칼과 창으로만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은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일들이 성경은 종종 기록이 되는데요. 어떤 경우들이냐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데 결국 그곳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얘기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일을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얘기인데, 요셉도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었거든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애굽 왕 바로가 뭐라 그러죠? 너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삭에게도 아비멜렉은 찾아와가지고 뭐라 얘기냐면 살아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힘이 가지고 하는 이 세상을 이기고 누르고 물질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 속에 나타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나를 해하지 말아다오, 이것을 약속해다오. 이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힘과 능력이 있는 것, 이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 이거 굉장히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목사님의 집에서, 장로님의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부럽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기도의 후원이 있고요, 때로는 어려운 물질의 후원이 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의 집안에 내려와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뭐든지 한번 경험해봐야 알거든요. 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이런 사람들은 참 어렵고 힘든 일들도 살살살 잘 넘어가는 것을 보면은, 그런 일을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머리 좋은 곳으로 태어났다면은 그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거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현대 세상은 뭐냐면은 외적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시게 여기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 재밌는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부르기가 꽤 까다로워서 제가 못 부르겠는데요,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얼굴은 샤방샤방, 몸매는 S라인. 그 마지막에 재밌더라고요. 아주 정말 죽여줘요.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외적이고 육신적으로 행해나가는지 노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군요. 나는 하나님 잘 모르지만은 당신 보니까 하나님께 살아계신 것 같네, 이런 말이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럼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응하십시오.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따라합시다.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이삭이 이런 인간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는 반면에 이삭의 장점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삭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이삭이 참 귀하게 태어난 자식이고 귀하게 자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딜 보내질 못했던 것 같아요. 딴 사람들 보면은 뭐 자기가 알아서 아내 데려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는 과정이, 또는 야곱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이, 요셉도 그 아내를 만나는 과정이 자기가 알아가지고 눈 맞아가지고 아내 데려와가지고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삭은 틀려요. 이삭은 틀려서 그 광활한 곳에서 아내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여자를 찾아오는 건데 종을 하나 보내요. 멀리 하란 땅 이삭의 외가에까지 보내요. 그곳에서 이제 좋은 여자를 데려와라, 종에게 그렇게 일하죠. 오랜 세월을 걸려가지고 하란 땅에 가가지고 리브가를 약대에 태워가지고, 낙타에 태워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낙대에 태워가지고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창세기 24장에서는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해가 저물어 가는 황혼에서 이삭은 뭐 하고 있었냐면은 묵상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나라랑 이스라엘 땅은 좀 틀려요. 굉장히 맑은 기후가 있어가지고요, 석양 무렵에 나가서 보면은 그 서쪽 하늘이 얼마나 붉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 쫙 연출이 돼요. 그런데 그 붉은 석양 속에서 이삭이 뭘 하고 있냐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붉은 노을이 지는 곳에서
그 남자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실루엣으로 쫙 비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이삭의 영성이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모습인데요, 이삭은 결혼하고 나서도요 20년 동안 자식을 보질 못했어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 자녀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편만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자식을 주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삭도 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은 세상 사람 표현은 하나님 뻥치신 거 아니야 말이지, 하나님 이건 뭐 우리 가지고 노는 거야? 따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기도거든 끝까지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한 것을 보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자녀를 주셨다.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문장은 한 절로 딱 기록됐어요. 자식을 위해서 이삭이 기도했더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성경 속에서 그 기도의 기간은 20년이었다는 겁니다. 참 지루하게 기다리는 세월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누구에게 배웠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동안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지나치게 여성화가 돼가고 있다는, 말씀도 여성화가 돼가고 프로그램도 여성화가 되고 뭐든지 여성화돼 버리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 가정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엔 가정사역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당시 가정사역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아마 용인에서는 우리 교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적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우상화가 되고 가정이 중심이 돼버리고 가정 중심 된다는 것은 굉장히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신앙을 떠난 가정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이 개념이 옮겨가 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싶었는데 요즘에 가정사역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치게 여성화되는 것은 우리가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동남아 쪽으로 또는 남미 쪽으로 개신교회가 상당한 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권의 나라들이 기독교가 들어가고 카톨릭권의 나라들이 개신교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신장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역사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 쪽은, 먼저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 쪽은 지금 점점 개신교가 쇠퇴해가면서 그 자를 뭐가 메꾸냐면 이슬람, 회교가 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회교라고 하는 것은요 교리적으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종교가 어떻게 저렇게 이 기독교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그래 신속히 파고들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남성적인 종교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 회교는 굉장히 남성적입니다. 여성들이 별로 힘을 쓰지는 못해요. 남성들이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 때요 남성들이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들이 기도하고 남성들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는 그 가정은 살아있는 신앙의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축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남성적인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남성들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과 이 축복의 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기독교 목사지만은 이슬람교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슬람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거 돌아다니는 중동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그들은
그들 개인을 통해서 이슬람 특징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동 지방에 가보면요, 이슬람 사원들이 있거든요. 전부 다 이슬람 회교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요,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5번씩 기도하는 시간에 사원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있는 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이요, 사원을 지나가다가 기도하는 시간에 열린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남자들이 쭉 줄지어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요, 엉덩이를 하늘 높이 올리고 이마를 땅에다가 대고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또 다시 일어났을 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들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신앙의 그 어떤 저 사람들의 저는 코란을 다 읽어보지도 못했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은 뭔가 매력적인 그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번은 시내 광야를 차를 타고 쭉 가는데 헬리콥터 기지가 하나 있어요. 헬리콥터 기지에 사병이 보초를 쓰고 있었던 모양인데 마침 딱 12시에 지나갔어요. 떼약볕이 쫙 내리네. 얼마나 뜨거운지요. 신발을 신고 걸어가도 발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엄청나게 열기가 올라오는데 그곳에서 총을 옆에다 두고 이 사병이 아무것도 깔지 않고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랍다. 어떻게 저 놀라운 신앙들이 저들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남성적인 모습들에게서 굉장한 매력을 느끼는 그런 것을 체험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남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가정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면 두 손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아들 예서가 잡아서 요리한 별미를 먹고 축복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삭이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장막에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이삭이 예서가 음식을 들고 들어갔을 때 아버지 이거 드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데 조금 전에 내 축복받고 나간 사람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서가 순간적으로 느끼기를 요게 어렸을 때부터 나를 그렇게 골탕 먹여 속이더니 이것까지 나를 속였구나 하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곱이 그랬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미 네 동생 야곱이 축복받고 나갔으니 너에게 줄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에서가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남겨둔 것이 없다니요. 땅을 치며 통곡하는데 그때 성경에서 창세기 27장 3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이삭이 놀라는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놀라냐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놀라는 겁니다. 어떤 섭리였습니까? 리브가가 잉태를 했을 때 쌍둥이가 잉태됐습니다. 쌍둥이가 잉태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형이든 동생이든 누가 섬기든 누가 다스림을 받든 더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내가 두 아들을 얻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는 것을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서는 남성다웠습니다. 굉장히 강한 기골이 장대한 남자라는 아주 장부다웠습니다. 나가서 활을 쏘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모든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그런 아주 대단한 장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니었거든요. 동생 야곱은 작습니다. 야리야리합니다. 하얗습니다. 털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격마저도 기집애 같습니다. 어머니가 장막에서 음식 만드는 그곳에 가서 시중이나 들면서 그렇게 사는데 도대체 이 작은 아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도 가끔 실수하시나 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말에 실수 없으신 하나님, 당신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오랜 시간 동안 키우면서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는 장대한 기골이 있는 그리고 남성다운 사람인데
이 가업을 이어받아야지 이거 비리비리한 게 어떻게 이어받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축복을 해주고 나니까 누가 축복받았어요? 야곱이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섭리, 오랫동안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바대로 이끌고 가신 하나님인 것을 그때 이삭은 비로소 알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볼 때 연약한 그 인간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업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삭은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야곱을 세우시는 그 현장 자기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떠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연약한 야곱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대를 이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이삭은 그때 비로소 아는 겁니다. 이 대목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사람은 잊고 살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내려가서 종노릇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나 출애굽기 2장 25절의 말씀에서는 무엇라 성경은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권념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더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 있으나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등소평이 일본에 갔을 때입니다. 일본에 갔을 때 그 가까이서 수행하고 있는 한 50대의 남자를 한국에서 한 할머니가 보는 겁니다. TV에서. 그러면서 아들을 막 부른 겁니다. 야, 이리 와봐라. 저기 저 태보에 나온 사람이 네 형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왜 지금 등소표에 나오는데 우리 형이 왜 나옵니까? 이 할머니가 만주에서 살다가 해방돼 가지고 자기 어머니랑 부모님에게 어린 자식 맡겨놓고 나왔다가 길이 막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자식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어린 자식은 중국에서 살다가 중국 공산당이 돼가지고 등소평 수행이 돼가지고 일본에 갔던 거예요. 그게 TV에 잠깐 나와요. 수십 년 동안 잃어버렸던 얼굴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어린아이가 수십 년 지나가지고 50대 장년이 됐을 때 그 얼굴을 기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진짜 맞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문에 난 사건 아니었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인간도 그 자식에 대한 한 맺힌 사랑을 가지고 깨우는 수십 년을 뛰어넘어서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기억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사람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찾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출애굽기 2장 25절에서 사람은 잊어버렸느냐? 그러나 나는 너를 기억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가볍게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체험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를 할 때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맞군요. 예전에 복중에 있을 때 말씀하셨던 그것이 저도 기억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걸 번복하지 않고 이삭에게 모든 것을 다 야곱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보기에 그 길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할 때는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 온대로 마옵시고 내 온대로 하옵소서, 이런 자세를 갖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진정 하나님의 온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는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국가로 나라의 이름으로 말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그 아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닙니까? 가문의 영광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새끼 잘 먹고
그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그런 삶을 내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이삭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이삭의 그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남성들이 내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내 딸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 그때 손들고 기도하던 그 남성다운 달깃동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그 숨죽이는 세미한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딸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삭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축복을 거둬나가는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남성들이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해 주시옵시고, 어머니들의 숨어서 눈물 흘리는 기도 속에서 딸들이 들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